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라. 제가 지난주에 도서관을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한 작가의 그 수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작가는 퇴근 후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자유로운 시간을 이렇게 늘 만끽하는 것을 기대하고 집에서 늘상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채널로 이리저리 이렇게 켜서 보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 핸드폰을 켜서 여러 가지 또 이 문자를 보내고 자유롭게. 근데 이런 것을 즐기다가 심지어 또 이렇게 잠잘 때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잠을 자곤 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지 늘상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기쁨이 그렇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우선순위도 적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업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흡족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그 보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며칠 이제 지나간 후에는 보니까 또 핸드폰 켜고 있고 또 그 TV 켜서 또 그 컴퓨터 켜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란 스티커를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잖아요. 이 노란 포스트잇을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걸 딱 해놓으니까 퇴근 후에 요 순서대로만 하면 너무 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텔레비를 보든지. 그래서 이 포스트잇 효과를 너무 누렸다고 이 포스트잇 한 장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이 포스트잇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오히려 깨소금과 같은 그 행복이 있었다라는 그 수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다가왔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그 깨소금 맛에 젖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와요.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좀 나오고 또 아람 군대 이렇게 네 영역의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비린내 나게 오늘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노란 포스트잇에 있는 이 자그마한 것을요 딱딱 해 나가면요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경쟁적이고 치열한 진짜 생존 현장이지만 그 안에서요 쏠쏠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 포스트잇이요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22장을 이제 끝으로 열왕기상이 끝나는데요. 아합 왕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근데요 전쟁이 하나 터져요. 마지막에 극적인 전쟁이 하나 터지는데 어느 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 바로 이 아람 나라와 우리가 1차, 2차 아람 나라와 아람 베나닥과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아람 나라를 쳐서 파하고 그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여라고 그랬는데 그냥 살려줬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아람 나라 베나닷과 3차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발단은요, 예전 그 앞장 20장에서 그 2차 전쟁 때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준 그 내용에서 비롯돼요.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위쪽 그 강대국 그 아수르를 같이 막자고 한 걸 북이스라엘이 거부하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수도를 둘러싸고 아람 나라는 32개의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연합 도시 형태로 연합 국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 왕이 바로 이 베나닷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게임도 안 될 만큼 이스라엘은 이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죠. 아합 왕한테 패한 거죠. 베나닷은 전열을 가다듬고 그 약점을 보완해서 다시 2차 공격을 했지만 또 패배하죠.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2만 명의 군대가 7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베나닷은 조약을 맺고 간신히 풀려납니다. 아합 왕에게 이 베나닷은 막 굽신굽신 되면서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서 그냥 그 무역 시장도 그냥 하고 그리고 저기 아버지 때부터 빼앗았던 그 땅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돌려보내줬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이스라엘이 돌려받아야 할 땅 중에서 그 아람이 차지한 그 아주 요새가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조금만 가면 사통 8달 아주 어디로든지 꼭 거기를 들러야 하거든요. 그리고 땅도 비옥해요. 뭘 심어도 다 잘 돼요. 물도 좀 있고. 거기가 교통에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길랏 라못이에요. 이 라못을 사실상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가치파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마 해놓고 몇 년째 안 줘요? 성경에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조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2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죽여야 할 자를 살려줘서 보내줬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빨리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모르는 채예요. 2년이 지나도 모르는 채예요. 드디어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누가 미워요? 이 베나닷이 이 아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침 남유다 왕이 방문을 합니다. 남유다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남쪽에서 그렇게 국경을 통과해서 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님 사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있는 신실한 왕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둘이가 사실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사돈이란 말 아시죠? 북쪽에 이 딸을 아합 왕의 딸을 아달랴를 남쪽의 아들인 그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이 사돈관계죠. 그런데 믿음이 사실상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합 왕과 그게 사돈 관계를 맺었는 거 아니? 사실 아합 왕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하지만요, 외부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외부적인 나라로 보면은 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규모나 어떤 그 외부적인 그 부강한 나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쩔쩔쩔쩔 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요. 갈멜산에서도요. 이렇게 뭐 말을 하면 막 칼 들고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왕비가 뭐 조금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뭐 말을 했잖아요. 당신 이러다가 개들이 진짜 당신 피 먹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겁먹고 쩔쩔쩔 매면서 막 금식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한 척해요. 이 이야기가요 남유다까지 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이지 하면서 그걸 그냥 사람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고개 숙일 줄 아네.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 왕도 아합 왕이 그래도 신앙 양심은 좀 가지고 있구만 이렇게 여기고 사돈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돈이 방문하자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상 이만 해서 이렇게 지금 길르앗 라못을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거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여호사밧 왕이 공감하기로 그러시네요. 정말 듣고 보니까 사돈 왕의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네요. 정말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사람이 진짜 아주 아무리 다른 나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정말 사돈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군대를 보내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때 끝에 딱 단서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그게 뭐예요? 본문 5절 다 같이 봅시다. 본문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야,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딱 표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봅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3차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걸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라고 그래요. 저는 한번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이 400명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안다 듣는다고 하는데 다 거짓 선지자. 이 400명 특히 그 중에서 앞잡이 역할하는 시드기야는요 철로 된 뿔을 내 보이시면서 이것 가지고요 그냥 아람 사람들 다 하나님이 찔러 없애버리라고 하시네요. 막 그렇게 막 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예요. 아합 왕의 뜻에 맞춰 가지고 이 권력자의 뜻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뜻에 그 사람 아합 왕의 뜻에 맞춰 가지고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뭐 하나님도 그래요라는 거지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마디 더 해요. 더 선지자가 없을까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구죠? 이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한 400명 여러분, 아니 한 명도 10명도 아니고 400명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아이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갑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요, 자기 딴에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 이 정말 불의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봤음. 근데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아합 왕이 뜬금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내가 하는 말마다 다 싫은 소리만 해대는 이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해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아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앗 아못에 가가지고 이 3차 전쟁에서 누가 아합을 죽이게 할꼬.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합을 꼬여내겠나이다 그래요. 거짓의 영들이. 이 소리를 들은 아합 왕은 결론은 이 3차 전쟁에서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지 알겠구만 하고 어디 고생 실컷 해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갔다 와서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런데 아합은요 그래도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죽고자 꾀를 내요. 왕의 옷을 여호사밧 왕이 입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평군사로 그냥 출발하랍니다. 해가지고 일반 군병의 옷을 딱 입고 출전 3차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아주 치열해요. 막 베나다 또 이제 이거 끝나잖아요. 치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양쪽이 어떻게 보면은 막 거의 비등비등하게 했는지 어떻게 하여튼 저녁 늦게 무렵에야 전쟁이 끝나고, 근데 뜬금없이 이 전쟁 중에 말들이 달려와가지고 야 왕을 잡아라. 이제 베나닷의 작전은 뭐냐면 이 군대와 군대끼리 싸움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왕만 잡아 없애는 작전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수부대를 탁 투입을 해가지고 저 왕만 잡으면 끝난다 해가지고 저 아합 왕을 때려잡으면 우리는 저 사람만 생포하면 끝난다. 저 사람만 잡으면.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포위를 딱 해가지고 보니까 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합 왕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야 빨리 아합 왕을 찾아라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이 왕복을 풀고 여호사밧을 아합 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을 못 찾고 있던 차에 무심코 한 병사가 이 베나닷의 한 병사가 활을 당겨가지고 팡 쏘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일반 군병인 이 아합의 갑옷 솔기 밑으로 확 그냥 화살이 파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솔기가 뭐냐면 갑옷이 이렇게 서로 접합되는 부분이에요. 그 약점을 뚫고 화살이 들어와가지고 피가 철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 나가려고 하니 빨리 길을 터라 하네요. 길을 못 트는 거예요. 워낙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래가지고 피는 계속 잡고 있어도 피가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결국은 과다출혈로 거기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전쟁이 저녁 무렵에 끝나가지고 각자 후퇴해서 이 아합 왕의 시신을 모시고 그 피를 다 닦고 그 사마리아 물가에서 이렇게 그 시신과 그 병거에 이 피를 씻는데 그 옆에서 뭐가 쩝쩝쩝쩝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개가. 그 개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네가 이대로 죽으리라. 네가 나봇의 포도원에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때 개가 그 피를 핥았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 말을 한 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안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노란 포스트잇을 우리의 마음에 붙이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살펴서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받지 말고 진실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적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혹시 꺼리낌이 있습니까? 양심이 이건 아니다. 그것만 살펴도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영적 리더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를 신앙의 정말 모범을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구해. 다른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영적 리더를, 여러분 리더들 좋은 리더 있잖아요. 리더에게 물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요 친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지, 야 너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입고 쓰고 하는 문제, 이 땅에서 생활하는 문제,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냥 놔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명의 왕이 출전해서 결국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만 살았잖아요. 예,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던 게 무엇입니까? 본문 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이 길하다라는 말을 요즘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많이 모르죠. 길하다라는 말은요, 좋은 것을 말해요. 좋은 것. 복된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이 말 지금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죽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이 결국은요, 망하고 죽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내가 벌써 하기로 결정한 길랏 아못을 뺏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굳이 내가 애시당초 정해놓은 일을 안 좋게 말할 수 있는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면 본문 5절을 볼까요? 본문 5절. 여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봅시다예요. 그죠? 자, 3차 전쟁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의 기여를 중립에다 놓고, 예? 마음의 기여를 여호사밧 왕은 중립에다 놓고 최우선적으로, 예? 성경 말씀이 3차 전쟁을 해도 된다고 하면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사밧은 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가 나오잖아요. 청하건대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을 결정하는가,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 아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합을 어떻게 죽게 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 욕심, 내 결정에 먼저 노란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맞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포스트잇이 붙여야 되는데 내 결정에 먼저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차적인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고 나 시간 나면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은 뒤에서 참고용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날 거 이 땅에서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아시잖아요. 죽고 또 죽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뭘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이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버림당했지만 집을 짓는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람은요, 집을 아무렇게나 지면 된다고 해요. 자기 보기에 내가 알아서 지을 거야. 내가 내 보기에 좋을 대로 지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100년도 못 버티고 이 육체의 집은 허물어지고 마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고 인생이 다 이렇게 집지키예요. 지금 늘 근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인생의 집을요, 내 식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목수는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은 집이 뜻밖의 나는 옳다고 지었는데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기울어진 집이에요. 허물어진 집이에요. 이 집을 잘못 지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고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허물어진 집에 내가 깔려 죽기 직전에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집 때문에, 내가 진짜 거짓되이 지은 이 집 때문에 깔려 죽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쏜살같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그 못에 못 박히셔서 그 속에서 나는 산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린아이 안듯이 안고 나를 살려내시고 자기는 죽고 나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집은 쓰러져 버리고 이제 완전히 꺼져 버리고 없어요. 이 널따란 빈터 위에 여러분, 나는 살아서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방식이 아니에요. 먼저 집을 짓는 가장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해요.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오신 거예요. 그 부활로 오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퉁이 머릿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건축되어지는 아름다운 행복한 집을 지으려면 첫 스타트가 여러분, 이 모퉁이 머릿돌부터 놓고 양쪽을 연결해서 차곡차곡 위로 쌓아갈 때 아름답고 멋진 행복한 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머릿돌을 먼저 올려 이렇게 놓으려면요,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내 마음의 1순위로 모셔야지 머릿돌을 놓을 수가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을 1순위로 놓은 사람은 아합 왕처럼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순간 놓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의 주인이시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고 났지만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믿음의 공수표를 많이 날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놓기로 약속을 믿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직도 쌩쌩 바람이 불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었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벌써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와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바꿔버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마음을 안 바꾸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어렵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삶에 이 노란 포스트잇을 붙이고 나의 포스트잇은 이 노란 포스트잇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이걸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에 로마 군인 중에서 이 백부장이 있어요. 자기 종이 죽어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일 처리를 군인들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했습니다. 야야야야 여기 장로님 유대인 장로님 어디 있어요? 나는 로마인이라서 거시기 하니까 유대인 장로님 가가지고 빨리 좀 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빠 죽겠는데 로마 백부장이 이 유대인 장로가 가지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백부장이 탁 무릎을 치면서 회개한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식대로 해버렸구나. 아니 옳시다. 야 너 빨리 주님 안 오셔도 되니까요. 말씀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이 곧 영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내 말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말씀이 곧 영이에요. 우리가 영이 망가진 거예요. 그 영으로 말씀에 오셨기 때문에 영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네 종이 낫겠다 나을지어다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서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칭찬을 대박을 듣잖아요. 누가요? 이 로마 사람이. 여러분 우선순위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 대박을 친 거예요. 내 삶의 인도와 이끄심이 빨리 가가지고 막 로마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빨리 막 백을 써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내 말이 곧 영이니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을까요? 먼저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 400명이 당신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당신 나쁘다. 여러분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론대로 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권력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미가야 선지자는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미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새긴 노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